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큰 상을 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미스바 기도 대성회. 미스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입니다. 이 기도 대성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강사님들만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회 본질 예배 회복운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조남은 최충하 목사님이십니다. 최충하 목사님은 부친께서도 목회 사역하시다 천국하시고 제2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때문에 한기총에서도 사무총장으로 인정받으시고 심우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여기는 한기총 있는 기독교연합회관 13층입니다. 한기총은 15층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15층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3층으로 올라오셔서 귀한 사자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통성 기도로 기도한 후에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자님에게 큰 은혜를 전하시사 주님의 강력한 마이크가 되게 하시고 5대한 6대주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방송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팔을 크게 들고 아버지 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포한 미스바 기도 대성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1부, 2부, 3부로 하나님의 사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의 기적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실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보는 신앙생활 스타일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라든가 또 성도들은 몇 명이 모이는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이 보여지는 것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는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오늘은 어떤 찬양을 부를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듣는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이 어떤가 또 그 지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스타일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맛보는 신앙생활,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맛을 봐야 이게 어떤 말씀인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맛을 못 보면 눈으로 보면 빨갛다고 다 매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을 보지 않고서는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맛을 못 느끼고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한참 설교했더니 목사님 나중에 한 주 지나서 이제 설교에서 물어보니까 그때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는 게 뭡니까 했더니 메뚜기가 기억났대. 힘껏 여러 가지로 설교를 했는데 메뚜기만 생각나. 이게 이제 바로 진정한 맛을 못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의 한 그 사례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맛보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쓴 말씀도 될 수 있고 그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 전부 깨질 때가 있죠.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진리요 옳고 내가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꿀처럼 단 맛이 나는데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야 알아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내게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선하여서 맛보니까 아는 거지 그냥 보거나 듣는 것으로는 아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전도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미스바 기도 대성의 미스바 하면은 회개성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고 들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이고 듣고 그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라는 말은 우리 마음도 되지만 또 번역에 따라서는 가운데도 돼.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 삶 속에 다 포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새 창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그 천국을 맛보느냐 못 맛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영적 상태가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맛보는 삶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오늘 5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천국의 맛을 못 보므로 해서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끼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에 대한 은혜가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고요. 시편 1편에서 150편에는 온통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시편입니다.
시편 135편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이 말씀, 천국을 맛본다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태양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 나무가 무슨 관계, 이 온 우주 만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에 이사 왔어요. 그 새 집에 이사 와가지고 마당에 보니까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고 옆에 호박만한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돌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나무도 뽑아서 버리고 그 돌도 멀리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 집의 전 주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아버지가 아들날 기념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 호박만한 돌은 이 사람이 월남전에 가서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베트남에서 가져와서 자기 마당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보는 이 나무요 돌멩이지만 그 집의 전주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기념으로 나무를 심어서 이제 자라난 것이고 그 돌을 자기가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 그 집에 새로 이사 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치워버렸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매일매일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보면서 눈 뜨며 그냥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매일매일 나올 때 거기에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르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먹을 양식 다 준비하시고 땅속의 광물 다 준비하시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 그 밤에 외롭지 않도록 별과 달을 만드시고 낮에 적절한 햇빛이 우리 쬐어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 보세요. 우주 보세요.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 같은 이런 곳 지금 찾아다니지만은 우주선 쏴가지고 찾아다니지만은 제대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 좀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에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우리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천국이 임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생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요, 힘든 고난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바르게 하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구할 걸 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거를 구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천국의 맛을 느끼게 돼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어디 가서도 그 만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이 셈이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샘으로 솟아오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의 피로 말미암음이요 믿음으로 효력있게 하셨습니다. 제 이 번역은 헬라어 원문을 제가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다시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부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흘리신 피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효력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속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만족합니까? 건강하다고 만족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만족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져봤고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좋은 집도 사봤고 인테리어 다 해봤고 이제는 끝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결혼 생활 실패해서 혼자예요.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당신 보호자 누굽니까? 질문하는데 자기가 보호자가 없어. 모든 걸 다 했는데 엄청난 좋은 집에다 모든 게 다 했는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 내 옆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디오 찍어가지고 나처럼 되지.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이거 다 팔아서 나 젊음하고 바꾸고 싶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정말 뭐가 본질인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거의 60이 다 됐는데 이제서 뭘 해보려니 어려운 거.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돈 많아봤자 그것도 소용없고 우리가 다른 데다 놓쳐도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천국을 맛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게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로 천국을 맛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욥기서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듯.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듯다.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 환경 속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 속에 고통이 있는데 정작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으니까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행복을 맛보려면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마음의 고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을 다 잃고 자녀들 잃고 건강까지 잃은 상황에서 최후에 남은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셋이서 와서 얼마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아니냐 너 이렇게 된 거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계속 말을 들으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행복을 못 느껴요.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작사자가 있는데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 이것은요, 1876년 그가 브루클린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남북전쟁 중에 전염병이 뉴욕에 만연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병상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하도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니까 이제 기도해주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영적으로 뜨고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어떤 빛이 광채가 빛나는데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펴시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감격에 이 찬송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사절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254장, 52장 가사를 써가지고 오늘날 그 찬송이 된 거예요. 아무리 질병으로 고통나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 그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그리고 마음의 그 고통이 사라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성경에서의 평안과 세상 평안이 달라요. 세상 평안은 물질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주님 주시는 평안, 즉 그 중에서도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 사함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죄 사함 받겠어요? 사람이 죄 사한다고 사해집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죄가 사해집니다.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 피밖에 죄 사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윤리적인 평안을 얘기해요. 윤리로서 평안을 얘기해요. 불교는 또 불교 나름대로 자기 그 수행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있어요. 어떤 종교라도 진정한 마음의 그 고통, 그것을 해방시키는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피로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죽으시고 그 쏟은 피, 그 피로 단번에 속죄함을 얻는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죄함을 믿는 것이고 그 죄사함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마음의 평안,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길 여러분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은 바로 그 평안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가 회복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성은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우선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올 때 건물로 생각하니까 외적인 규모를 늘 보게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돼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인간들이 여러 순서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찬양이든 설교든 기도든 뭐 여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퍼포먼스, 영어로 말하면 행사가 되어버려요. 행사. 그런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한국교회도 있고 세계교회 이 예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말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거기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예배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죠. 예배가 전체 성경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정말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거 없잖아요.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교회마다 드려지고 있고, 새벽 예배, 뭐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열심을 품고를 잘못 해석하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운데,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가운데, 이 뜨겁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펄펄 끓는 가운데, 펄펄 끓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펄펄 끓는 가운데서 주를 섬기라.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원래. 근데 열심을 품고, 이게 너무 약해요. 인위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이 펄펄 끓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냉랭해.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전혀 감동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봉사하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욕망모가 돼가지고 펄펄 끓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교회 나와서 거리에 다니면서 보니 모든 사람들, 모든 마음을 사랑스러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봐도 사랑스러워. 모든 게 사랑으로 충만. 내가 이런 체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할 정도까지.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죄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농촌 목회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남자 5형제는 제가 셋째인데 제가 제일 먼저 신학교 갔어요. 첫째 형은 좀 늦게 갔어요. 불만이 좀 있었지. 막내가 또 목회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심령의 부르심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럼 고등학교에 날 때 뭘 한다고 죄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허언할 수 있겠어요. 서원을 했어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11월 28일 예배 드리다가 성령 체험하면서 4시간을 그 자리에서 회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미스바 성교처럼 회개 기도하면서 4시간을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화가 오는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됐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빨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형식적인 예배가 많아요. 한국교회의 이 큰 문제, 예배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얼마큼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받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렇다면 기도의 테이크, 뭔가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주고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린 전과 후가 다름이 없이 그냥 매 예배 때마다 그냥 참석하고 끝나면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할 때 천국을 맛보라. 사명에 집중할 때 천국이 임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 부르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사실이 풀리고, 옥문이 거기에 간수와 많은 죄수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내 사명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했을 때, 감당했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뒤로 가게 되죠. 사명에 집중하면요, 내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은 다 뒤로 가게 돼요. 그림자처럼. 그 사명을 집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거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환경 두려움이 없어요.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게 돼요.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비를 믿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눈을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늘 그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근데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다른 생각을 했죠. 왕이 되어서서, 그래서 로마 군대 차고수고 자기들은 큰 어떤 자리에, 정치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잘못 인간적으로 생각했다가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또 치유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뭐냐?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또 그래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다 보면요, 옆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좁은 길을 가는 거지. 넓은 길은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가는. 그러면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갈 때 거기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천국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2가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나중에 또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의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가릅니다. 그래서 악인 중에서 선의를 또 이렇게 걸러내고요.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이 심판하여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책망받았죠. 자기 상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갑절로 노력을 하지만, 자기 사명이 모를 때는 그냥 1달란트 받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능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감사드렸다가 나중에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에 집중하면요, 천국을 맛보게 되고 임하는데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 하면요, 배고파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왜? 사명을 아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김기인 목사님이 지금 미스바 기도 대성에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미스바 기도 대성에 이 작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하게 쓰셔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김기인 목사님은 여태까지의 생애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사역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이 앞으로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명에 집중하는 분은 눈빛이 다르요. 사명에 집중하는 분은 이 환경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분은요, 뭐든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에 집중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주시고, 좋은 길로 또 안내하시고, 좋은 결과도 주시고. 제가 원래 어릴 때 야구 선수 생각, 중학교 때 야구 특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고등학교 때, 제가 휘문 중학교 다닐 때 휘문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제가 운동하겠다 그랬어요. 야구부 휘문 고등학교 야구도 유명합니다. 제가 야구를 잘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말렸어. 그 당시에는 프로틴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하고 해야 별거, 나중에 별거 없다. 그저 국가대표팀 들어가는 건데, 공부해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0년을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것도 집에서 안 자고 도서실에서 자면서, 고지석에 자면서 10년을 집에서 안 자고 도서실에서 자면서, 이부자리도 놓고 자면서, 왼쪽에 고시공무원사랑 오른쪽에 경기고 학생, 4당으로 써있거든요. 경기고 학생. 나도 4시간 자고 같이 공부하고, 그 1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공부를 열심히. 제가 신학교도 3개 동기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성교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제가 20대에 3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사역,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저를 쓰셔서 지금까지, 과정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종로가에만 벌써 20년이 넘어요. 연합사역 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죠. 사명에 집중해. 저도 지금도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 자가 충성 충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이 이름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늘 마음에 점검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1분이라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해와 달, 또 광물과 그 들판에 온갖 곡식들 다 우리에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될 이유가, 그런 사람들 자살하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죽게를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좀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은 임해요. 그거를 체험하느냐 못 체험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또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5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요. 둘째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요. 셋째는 죄사함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넷째는 예배가 회복되어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맛보는 복된 삶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특별히 미스바 기도 대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김기희 목사님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 집회를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 회개운동에 앞장설 때에 좀 도와주시고, 신정으로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우리가 아버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또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함과 역사하시니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